마트에 가면은 장난감 코너를 지날 때마다 가끔씩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애 여러분 보셨죠? 네. 저도 모르는 애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남의 얼굴 함부로 썼다고 이 초상권 문제가 걸릴까봐 얼굴을 좀 개까맣게 하얗게 좀 가렸습니다. 얘는 마트에 저렇게 들어 누워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요. 엄마는 어쩔 줄 모르고 난감해하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래요, 맞아요. 네. 얘는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저렇게 들어 누워서 생떼를 쓰는 거죠. 여러분 저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런 못된 버릇은 그냥 꺾어버리면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데 엄마가 오죽 못났으면 애한테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까 근데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좁혀버리는 거 좋은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사실은 가장 나쁜 방법이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 애가 저렇게 그 생떼를 쓰고 고집을 부린다고 그걸 그냥 막 혼을 내면은 애가 이게 뭐 울고불고 떼쓰는 버릇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뭐 들어주지도 않는 걸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를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랑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울고불고 떼쓸 때마다 들어줬더니 애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럴 때는 일단 무시하래요. 아무리 울어도 사줄 수 없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제 알려줬으면 그걸로 끝나고 애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래요. 그럼 이 얘기랑 똑같아요. 아빠가 아까 했던 얘기. 네?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되는 건데 때리지는 말고 말로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뭐 애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거 알아듣겠어요? 애가 고집을 뭐 꺾겠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지는 말고 때려서 그냥 꺾어버린다는 생각을 갖지는 말고 설명을 해주래.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철이 들고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게 참 이상하겠어요. 철이 들어서 애가 이제 안 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말이 통해서 나중에 그게 고쳐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방법이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설득하고 타일러야 한다. 보통 이렇게 애 버릇을 고치겠다는 엄마랑 꼭 장난감을 사야겠다는 애랑 저렇게 시리갱이라면 누가 이기죠? 애가 이기나요? 원래는 뭐냐면 애가 세든지 엄마가 세든지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애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애가 센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주고 어쨌든 이기는 엄마는 엄마가 센 거죠. 예? 애가 고집이 세면 2시간, 3시간 울고불고 해서라도 분명히 애가 이기고요. 엄마가 독하면 애가 2시간, 3시간 울고 막 뒹굴고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그냥 놔둬서 엄마가 이기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이 세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꼭 엄마랑 애기랑 기싸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다 그런 겁니다. 기가 세건 힘이 세건 능력이 많건 뭐 지혜가 많건 이 세상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래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랬고 혈과 육의 싸움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싸움이라 그러면 뭐 교회 오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신앙에 관계된 모든 이런 것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된 이상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학교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사회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들이 성도들에게는 다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과 무기를 드러난 얘기고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도로 그냥 놔두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님을 붙들면요,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이런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네, 맞아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는, 목요일 밤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목요일 밤인가? 금요일 새벽이 맞겠죠? 해가 이제 저녁에,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금요일 새벽이 맞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무리들이랑 마주칩니다. 4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았대요. 그 47절 끝에 보시면 뭘 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그와 함께 하더라, 이제 가룟 유다랑 함께 했다는 거예요. 칼은 뭔지 아실 테고요. 몽치는 뭐냐 하면 짧고 단단한 나무 몽둥이.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들이 이거 다듬이질 할 때 그런 몽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한대요. 짧고 간단한 나무 몽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칼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뺨에 입을 맞춥니다. 서양 사람들 인사하죠.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내가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몰랐나 봐요. 예수님이니까 잡으라는 사인이었어요. 이 사인에 맞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뺨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니까, 아이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갖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꺼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칼을 휘두른 제자는 베드로였고, 이때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하인,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대요. 말고. 어쨌든 순식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사람 말고 귀에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무지막지하게 칼을 막 휘두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세상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뭐래요? 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칼을 휘두르고 힘을 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싸울 때, 일할 때, 뭐 가지고 하죠? 주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해요.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이거 가지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유가 뭐겠어요? 칼이 있었으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휘두른 거죠. 만약에 칼이 아니라 몽둥이 가지고 있었으면 몽둥이 휘둘렀을 거예요.
칼도 없고 몽둥이도 없는데 힘이 셌으면 삼손처럼 힘으로 예수님 못 잡아가게 아마 싸웠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갖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우고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없는데 있는데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막 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잖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특히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거, 남들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갖고 일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네. 오히려 그게 내가 휘두른 게요 나를 해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칼 가지고 있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칼을 갖는 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막 냅다 휘두르면은 너도 그렇게 그걸로 망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국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오늘날처럼 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나눠져서 서로 싸움이 났을 때입니다. 한 3,000년 전 정도 전 얘기인데요. 이때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대요. 춘추전국 시대. 이 춘추전국 시대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잖아요. 와신상담. 그 말에 윤회가 있더래요. 이렇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지도예요. 저 위에 고조선. 고조선 때 얘기예요.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 밑에 이제 여기 뭐 진나라, 뭐 진나라가 두 개, 밑에 진도 있고 위에 진도 있고, 뭐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나라들 많잖아요. 그 중에 저 오나라와 밑에 동그라미 있는 월나라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습니다. 그 오나라와 월나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다음에 한번 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되게 가깝잖아요. 서로 붙어 있는데 사이는 안 좋았대요. 둘이 붙어 있는데 사이는 안 좋았다. 저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게 왕이 누구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나라 왕이 누구래요? 함녀가 왕이었고 함녀가. 월나라는요? 부천 왕입니다. 저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싸움을 하는데 오나라랑 월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월나라가 이겼대요. 그냥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오나라 왕 누구요? 함녀 왕을 월나라 부천이 죽인 겁니다. 죽였어요. 그 오나라 왕 함녀가 죽으면서 아들 부차한테 내 원수를 갚아줘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이제 부차가 아들 부차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 원수 갚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오나라의 왕이 된 부차가 왕인데도요 편하게 침대에서 앉았대요. 장작더미에 자면서 아파 그러면서 이 고통을 아버지 원수 갚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신하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신하들이 왕궁에 궁중에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버지 원수 갚아야지 이걸 꼭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수 갚는 일 절대 잊지 않겠다는 얘기죠. 얘기가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더니 결국에는 다시 월나라랑 싸워서요. 이제 저 부천 왕을 이겼어요.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월나라와 부천이 살려만 주시면 젊은 왕인데 거기다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이제 어려서 그런가 이 부천 왕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요. 그 부차가 마음이 약해져서요. 이 부천 왕을 자기가 데려가가지고 3년 동안 왕궁 마곡간에서 말똥 치우고 말 돌고는 머슴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월나라 부천이 뭐 했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 치욕을 갚겠다. 칼을 갈았겠죠. 그리고 자기 이제 3년이 지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부천이 곰쓸개가 되게 쓰대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곰쓸개가 쓰대잖아요. 그 쓴 곰쓸개를 핥으면서 이 부차한테 당한 치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이라는 거예요. 뜻이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울와 지풀신, 막벌상, 쓸개당. 그러니까 지풀에 누워서 쓸개 맛을 본다. 이거 원수의 쓴맛을 보면서 내가 꼭 원수 갚겠다. 그 얘기죠. 이런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끝에 월나라랑 오나라가 또 싸워요. 또 싸워가지고 이번에는 그 월나라 부천이 오나라 부차를 죽입니다. 원수 갚은 거죠.
또 아까 그 말똥 치우면서 속으로 칼을 갈았던 그 원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나라왕 부차나 월나라왕 부천이나 이 사람들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갚는 일 빼면 뭐가 남아요? 거기에 나라를 잘 다스렸다든가 뭐 백성들을 태평성달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원수 갚겠다. 막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막 공쓰게 막 쓰고 핥으면서 내가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막 장작더미에 누워가지고 아버지 원수 안 갚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원수 갚을 생각만 꽉 찬 거예요. 그 원수 갚았다고 이게 끝났어요? 대를 이어서 또 원수 갚겠다고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차나 부천이나 이 사람들은요 자나깨나 원수 갚는 거 이 일만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것만 꽉 찬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 갚다 죽는 걸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로 흥한,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는데 여러분 손에는 뭘 쥐고 계세요? 칼이 쥐어져 있나요? 능력이 쥐어져 있으세요? 아니면 돈이 쥐어져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손에 잡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칼이 날 살려주고 힘이 날 살려주고 뭐 돈이 날 살려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거 막 붙들고 목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에 있어도 우리 성도의 싸움은 언제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처럼 우리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아까 뭐 붙들고 싸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잡혔다고요? 아무거나 붙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영적인 싸움이요 뭘 위한 싸움이 돼야 하느냐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영적인 싸움 싸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 돼야 되겠습니까?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된대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할 때 굉장히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존심으로 싸우는데 근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주로 왜 싸우세요? 누가 나 기분 상하게 했을 때 싸워요. 때로는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또 못 참고 싸워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손해보면 또 싸우지요.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냐 육적인 싸움이냐 좀 구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육적인 싸움. 대부분의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도 못 될 뿐더러 또 어떤 싸움이냐면 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런 데 조금 참으셔야 돼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자존심 세우면서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존심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화평을 위해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조금 참으셔야 돼요.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라면 우리가 손해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도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이나 뭐가 다르냐고. 다 똑같다고. 그런 얘기 우리가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좀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지 말고 꼭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할 때는 여러분 좀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잡히시면 모진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 잡아오러 오는 사람들 막 막아서니까 53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네. 예. 우리는 여기서 천사를 얼마큼 보낸대요? 12군단. 12군단을 뭔지 잘 모르니까 12이라고 그러니까 천사 12명 보내나 보다 생각하기도 잘하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당시 군대 조직이 보면은 한 군단은 6,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은 천사를 몇 명 보낸다는 거예요? 72,000명. 72,000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허풍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를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마귀 간데 제가 마귀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수종을 들었대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요. 사단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안 넘어가시죠? 그 사단의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다음에 누가 왔대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 수종을 들었대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또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전이에요. 이 오늘 본문이 조금 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기도하신 그 장면의 표현이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진행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한 기도였죠.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그때 누가 내려왔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더라.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줬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늘 천사의 보호를 받는 분이셨어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르기만 하면 천사들이 떼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보호하지 않겠어요? 늘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보호를 받는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부르면은 내려와서 때려버려가지고 72,000명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좁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를 안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천사를 부르셔가지고 다 때려엎고 사람들을 콧구멍을 내주고 이러면은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될 수 있으면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다퉈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싸워서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싸워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처럼 안 싸우는 성도가 싸워서라도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때로는 영적인 싸움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